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동굴 속에서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어두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비밀이 확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시대냐, 어떤 상황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어떤 세상입니까? 광풍 만난 세상. 오늘 우진이가 왔으면 더 실감나게 그림을 그렸을 건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미술이거든요. 그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의 사람을 싣고 가던 이 배가요, 지중해 한가운데 광풍만 났습니다. 그 광풍 이름이 뭐냐? 유라굴로.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쉽게 말하면 태풍만 났어요. 그건 왜야? 배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만 난 거예요. 태풍.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태풍 만난 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275명이 바울 빼고 275명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죠. 제가 남해안에 사량도라는 섬에 대학 1학년 때 MT를 간 겁니다. 우리 기수가. 오는 길에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떠는데 그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이 이제 배를 모는 거예요. 그리고 탔습니다. 타고 가는데 진짜 막 그야말로 한가운데에서 막 바람 불고요, 파도가 치고, 심지어 어느 누냐, 파도가 치니까 그 뱃머리에서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실내까지 다 들어와. 이렇게 사람들이요 순간요 완전 경색돼 있더라고요. 딱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배 안에서 뭐 했냐,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어떻게 했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이렇게. 그래서 바닷물이 우리 실내로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히 해라, 지금 노래 부를 때가 그랬더라고요. 저도요 순간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파도가 크게 치니까. 보세요, 파도. 이거 뭐 집채만한 파도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고 밖에 나가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잘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옆에 있는 분한테 방금 파도가 크게 쳐가지고 못 나갈 줄 알았더니 잘 가네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빠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사량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왔죠. 그 정도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파도로 만나는 것, 태풍 만나는 건요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가 재앙 만났어요. 여기 코로나 재앙. 지금요 사람들이 코로나에게는 감염 안 돼 있지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오늘도 현장 쫙 둘러보면서요 귀에 들으니까 다 감염됐어요. 뭐가 감염됐냐? 불안, 두려움, 공포가요 다 감염됐어요. 그러다가 또 창령이 한 명 나왔네. 그 사람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낮에 한 방울 샌드위치입니까? 가게 갔더니 저보고 왜 마스크 안 하고 들었냐, 돈이 없어서 못 샀다 했거든요. 마스크 다 나갔던데요. 그런 하는 말이요 오늘은 안에서 못 먹는다는 겁니다.
끝나가요. 샌드위치 사갖고 커피 들고 그 추운 만옥정 공원에서 그거 먹었다니까요. 실내에서 못 먹는다 이렇게. 그 정도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바울을 실은 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풍랑 만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 만난 이유죠. 광풍을 만난 이유. 전도자의 말 무시한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때쯤 나가면 우리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타격을 입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전도자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광고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어요. 아, 괜찮다. 내가 뭐 배 하루 있더잖아. 괜찮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 말 따라갔냐? 사람 말 따라가다 광풍 만났어요. 이 광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선주는요, 돈 많은 사람이거든요. 돈으로 광풍 해결 안 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 뭐 추경 예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그걸로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선장은요, 배 위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광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무슨 의학계, 무슨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 문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요, 뭐가 있냐? 군사력이 있잖아요. 훈련된 군사가 있잖아요. 아, 군인이 지금 태풍 만났는데 그 군사력으로 태풍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요, 뭐 방역 시스템 해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쇼하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보세요. 지금 뿌려본도 소용없다니까요. 지금요. 아이고, 그래 만옥정 공원에서 나는요 초라하게 먹고 있는데 그 또 방역차가 와서 또 뿌리뿌리네. 완전 오늘 소독제 맞아가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지금 이거 내 돈 내고 그죠. 샌드위치 먹는데 가게에서 못 먹고 밖에서 먹고 있는데 또 방역차 소독약 뿌리뿌리고. 그 지금 방법으로 이 코로나 해결 안 된다니까요. 누가 해결했습니까? 기도하던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저는 진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일단 전염되어 있는 불안, 두려움, 공포 안심해라. 어젯밤에 오늘 보니까 배 밑에 한 사람 들어있죠, 그죠?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 배 위에서 살려고 살려달라 하는데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 바울이 기도했다니까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사람 275명을 다 네 손에 붙였다.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안 죽는다. 다만 배만 좀 파손당한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안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분쟁도 만들어 가고. 우리 쏘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할 이유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275명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 마음대로 다니면 그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최고 기회입니다. 좀 지인들 좀 조용히 만나가지고요,
불안하지, 무섭지. 평안을 누린 길이 있다. 안식을 누린 길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수 믿으면 된대.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오히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기도하는데 힘이 되어지고요. 내가 그러다가 전도 못 나갑니까? 어제 아래 오늘 3일 동안요. 이틀 동안은 주은이가 팀이 되어서 현장 다니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고요. 5년 동안 모아놨던 기도수첩 책자를 정리했어요. 그 안에 중요한 자료 다 뽑고 어제 제가 하루 종일 5년 동안 모아놨던 자료를 다 정리했습니다. 버리려고 제가 갖다 놨죠.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영육간의 휴가를 주셨다. 진짜 그러면서 영적 생활 최고로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다. 너무 바빴잖아요 그동안. 저는 지금 이 시간을요 최고 축복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정복의 첫 번째 열쇠가 확증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보는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거든요. 언제 광풍만 날지 몰라. 언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경고가 올지 모릅니다. 현장이 완전 재앙 가운데 있구나. 곧 재앙이 많은구나. 이래 봐야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사람들이요 지금 털린 시작을 하고 털린 시작.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을 나 중심. 왜요?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첫 번째 속인 것이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속였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물질 중심. 돈 벌면 최고야. 아니 선주는 배 한 대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몇십억 합니다. 배 한 대만 있으면 뭐 고기 잡아먹으니까 일단 망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돈이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라. 오늘도 나들이 김밥집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 경제활동이 다 스톱이야. 경제활동 스톱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물질 중심.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성공 중심. 거짓 성공입니다. 이래 하다가요. 문제가 되게 오니까 사람들이 틀린 해답을 찾죠. 지금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3장이죠. 박수무당 무당 찾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점을 많이 쳤던지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주인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지금요 의외로 엄청나게 점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자기 친구는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이 무당 저 무당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물어보는 게 아예 그냥 취미생활이 됐답니다. 참 돈 있으면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그리고 19장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해답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6가지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풍랑만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한 개인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어요. 그 이번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청도의 대남병원 6층이 폐쇄병동이에요. 폐쇄병동. 그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자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에어컨이 우리 교회처럼 한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 군데에서 돌리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장례식인지 1층인지 그래서 다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각 방마다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보니까 거기 12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다 감염됐다. 거의 100% 다 감염됐을 겁니다. 아, 정신 문제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그죠? 정신 문제에다가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까지. 사람들이요 혹시나 우리 교회면 어떻게 하나. 이 질병이 무섭습니다. 그죠? 지금 벌써 12명 죽었더라고요. 뭐 안 죽는다 해도 12명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지옥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 가는 게 더 큰 문제죠. 복음 듣고 와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그 후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이거는 우리 뭐랍니까? 현장에 있는 12가지 문제다. 지금 12가지 광풍 만나가지고 인간들이요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소리가 영적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화인 베스트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잘 살아가는지 보이지만 가다가 뭐 만난다고요? 광풍 만나요. 어느 날 풍랑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영우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정해야 돼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확정하세요. 특별히 무엇을 확정하느냐.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확정됩니까? 저는 이렇게 확정되더라고요. 나는 복음과 전도에 확정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현장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정됐는데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행해지는 마귀의 일들이에요. 서로 이간, 분쟁, 다툼, 그로 인한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요 모든 질병, 저주, 재앙에서 해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확정되냐? 복음. 그래 진짜 답은 복음밖에 없다. 풍랑 만난 사람들, 지금 코로나 만나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복음밖에 없다. 나 한 사람이라도 뭐 해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확정입니다. 뭘 그렇게 신앙생활에 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제대로 알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훈련돼 가지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딱 확정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딱 바울은 답 내렸어요. 나 전도하다 갈 것이다. 확정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여기 있는데 우리가 시험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나는 복음 누리고 하나님 붙이신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갈 것이다. 그래서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확정되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에 빛 발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부터거든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현장 정복을 위한 확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붙여주신 창녕을 정복하기 위해서, 화인 베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건우가 있는 개창초등학교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미가 있는 영산중학교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확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확정해야 돼요. 첫 번째, 나입니다.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해라. 예. 그래서 내가 살려낼 현장을 확정해야 됩니다. 화인 베스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다. 맞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서 퍼먹자. 그렇잖아요. 두 번째 확정할 게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전도 대상자를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 정복하려면요, 진짜 전도 운동하려면 현장과 대상자를 확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정확한 타겟입니다. 살려내야 할 정확한 타겟이 딱 정해져야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먼 현장 가면 안 됩니다.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가까운 현장입니다. 먼저 뭐 여기 있으면서 서울 특별시를 복음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녕군 가운데 나는 창녕읍 한번 살려보겠다.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 가운데서 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장을 보고 뭐랍니까? 황, 금, 어장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요, 여러분 한 5군데만 찾아보세요.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예. 왜냐, 내가 하루에 한 군데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놀면서 가도 하루 2군데는 가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없을 수 있지만요, 한번 기도하고 도전해 보세요. 아니면 사각지대, 뭐 다민족, 재앙지대, 우상현장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사람 살릴 수 있는 황금의장을 한번 택해 보시고요. 나의 전도 대상자는 또 뭡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동그라미.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친구. 일단 명단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훈련 받을 때 한 전도 현장 한 10군데 가지고 대상자는 한 20명 정도 이름 적어봐라.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우리 평생에 300명은 전도하고 가야 된다. 300명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정리해봐라. 그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 주실 것이다. 뭔 말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살려야 할 타겟을 먼저 정리해봐라는 겁니다. 가능하면요, 내 전도 대상자가 있는 전도 현장 중심으로, 내 전도 현장이 내 전도 대상자가 있는 중심으로 정해지면 더 좋겠죠. 그죠? 따로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집 앞에 가서 구원하기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확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거라니까요. 내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전도 현장을 확정해라. 우리 조영남사님 누가 뭐래도 창녕 초등학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창녕초등학교는 누구 현장? 조영란 집사님의 현장. 이렇게 딱 해야지만 하나님과 쫙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창녕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다가 업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강민수 사모님은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 부곡초등학교 80명요? 전교생 60명 많이 줄어들었네. 할렐루야. 60명이면 매일 기도할 수 있겠다. 명단 뽑으면 그죠. 그것도 벌써 60명이 나오네 그죠. 나의 전도 대상자 확정입니다. 확정해놓고 현장 정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확정될 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확정될 때 전도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받는 귀한분들도 확정을 하십시오. 현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요. 나는 여기에 대한 답이 복음인 줄 알고 남은 생에 전도함에 가겠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가까운 현장을 먼저 확정하시고요. 내 복음 전할 대상자 이름을 한번 기록해 놓는 겁니다. 명단. 명단 기록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전도 실천 시작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타겟가 딱 되어 있으니까 제가 5년 전에 창녕에 와서 이웃했다니까요. 저는 일단 창녕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연고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찾았냐? 나의 전도 현장부터 확진시킵니다. 확정. 30군데. 어렵지 않는 거는 우리 도원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군인아파트가 있어요. 군인아파트 한 군데. 그리고 도원아파트 한 군데. 서울타아파트 한 군데. 내가 이제 주간에 들어가야 할 내 전도 현장을 30군데 정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도원아파트에 누가 와 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 가정. 전도자를 낳은 엄마. 전도자의 언니가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밟으면 돼요. 1년 딱 돌고 나니까요. 저는 30군데 가운데 1년 돌고 나니까 18군데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2가지 방법이거든요. 그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말씀 운동. 예를 들어서 군인아파트 앞에 있는 황태 해장국집. 그 말씀 운동 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말씀 운동. 또 내가 가는 창녕중학교 가보니까 창녕중학교는 내 아는 애가 없어. 교회 와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요. 창녕중학생이 제일 많아. 다소리, 주성이, 그때 우리 세광이 이래 창녕중학생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근데 꼬셨죠. 목사님이 수요일에 너희들 할 테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창녕중학교 들어가서 또 말씀 운동 문을 열었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와요. 창녕에 누구 있는데 좀 만나달라고. 오늘도 이제 연락 받았거든요. 목사님 아직까지 예배 갈 시간표는 아니지만 새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다락방을 하고 싶대요. 좀 와줘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연결시켜줘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군데 이것이 저희 시작이었다니까요.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말씀 운동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딱 확정되면요. 확정된 전도 현장과 대상자를 두고 매일 전도 고민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살리지? 이 현장 어떻게 살리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인베스트를 어떻게 살리지? 대구대학교 어떻게 살리지? 내 친구 어떻게 살리지? 이게 전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재앙을 만난 사람, 재앙을 막아낸 사람이 전도자였답니까? 그죠? 바울이 막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녕에 다가오는 재앙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 찾아오는 재앙 막아주신다니까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정했어요. 이 죄악이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잖아요.
간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롯 가정이 있는 겁니다.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롯의 두 사위. 그래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그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 것은 불공평합니다. 만약에 저 소돔 고모라 땅에 100명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이 100명이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요, 100명 찾아봐. 100명 나오면 내가 뉘우치고 내리려고 했던 재앙 안 내릴 거야. 아브라함이 숫자 세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세봤더니 도저히 안 나와. 그래가지고요, 과감하게 반토막 날려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50명은요, 50명도 의인인데 그 50명이 그 악인들과 함께 망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50명 찾아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또 세봐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45명 넣었을 겁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요? 10명. 여러분, 창경당에 이 복음운동하는 10명의 전도자만 있어도요, 하나님 창경당에 재앙 안 내리십니다. 창경당을 축복하신다니까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10명만 찾아도, 그 소돔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거든요. 성읍이었어요.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뛰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10명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롯하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롯하고 롯 아내하고 딸 둘이 끄집어내는데, 사위들은 롯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곧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단다. 얼마나 사위들이 영적으로 교육이 안 됐으면 그 말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도 심하셔. 전에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성경에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그 사위들 죽었습니다. 그 부인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뛰어나랬답니까? 그죠? 뭐 집에 뭐 폐물을 놔뒀는지 소중하다 놔뒀는지 딱 돌아서다가 뭐 됐습니까? 롯의 부인 소금 기둥 됐다. 소금 기둥. 그 자리에서 얼음 기둥이 아니라 소금 기둥 돼버렸어. 우리가 사회 받아가니까 그 이상한 비슷한 게 만들어 놓고, 여기 바로 롯의 마누라다. 하나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놀아 했는데 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다. 보세요. 결국 산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에요. 3명. 여러분들, 진짜 저는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창녕이 축복받고 이 지역이 축복받는다고 확실합니다. 전도자들이 아니 어디서 기쁨 없습니까? 저는 요즘요, 렘넌트 사역자들이 미션 실천하면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어제 보니까 찾아온 손님에게 너무 손님이 안 와가지고 그 손님도 오랜만에 와서 말 실 걸었는데 손님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1분 구원의 길을 전달했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실컷 듣고 1분 구원이 따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어느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그 대학 자매거든요.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해결됐다나?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장학금 지급 어느 정도 이렇게 배려를 해줬겠죠. 그죠? 보세요.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내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보고 말하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은 또 교수이면서 막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전도의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거 올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주기.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 것들이 막 뜨니까요,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쁘잖아요. 거기서 힘 생기잖아요. 어제 또 다소리가요, 이번에 미션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소리라. 매주
이제 제자 메이커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 친구는 한 명만 된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세 사람에게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했거든요. 렘넌트들이 웃겨요. 한 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세 명을 선택하겠습니까? 불신자 한 명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세 명을 선택해서 구원의 길 하겠습니까? 아이고, 렘넌트들이요 한 명 선택하더라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내 주위에 교회 안 나가는 친구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주간 미션을 해결해버려요.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거야 오바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꼬셔가지고 3번 해갈 건데, 우리 다소리가 매주마다 불신자 친구 한 명씩 있다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전도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답이라니까. 오늘 이게 이 풍랑 만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만난 우리 이 지역에요. 해답입니다. 해답.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풍랑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광풍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라는 한 의사가 누굴 살리려고 했죠? 데오빌로라는 확정된 자기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 고민했어요. 그죠? 어떻게 저 데오빌로 각하를 살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뭘 주었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아, 편지를 쓰면 되겠구나. 편지. 그걸 우리는 서신이라면 서신. 높은 분에게 어떻게 자꾸 만납니까? 그죠? 높은 분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알리면 되겠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그 편지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편지를 2개 보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서밋, 불신자 서밋이죠. 누가라는 복음관자 전도자가요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방법, 서신, 편지라는 방법을 주셨고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인 작품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증, 사도행전은 뭐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전도일지와요, 삼원을 책자, 그리고 개인 양육 책자가 다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소중하게 보세요. 여러분 전도일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렘넌트들이, 성도들이 빈 시간에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빈 시간에 복음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거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책자가 있어야지만 그 자료가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제 전도일지를 다 정리했거든요. 23권. 내가 무슨 내용이 있을지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아, 이런 나의 발자취가 있었구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매일 전도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5군데 현장을 정했다. 하루에 한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10군데 정했다. 하루에 2군데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더 좋던데 지금 제가 창녕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없어요. 한산해요.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우리가 만나서 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단 저를 쳐다볼 때 다 기분 나빠 하더라고. 마스크 안 썼다고. 나 마스크 살 돈 없어요. 진짜. 들어갈 때 기도 제목 가져왔어요. 한 현장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한성병원 들어갈 때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제자와의 만남 주시고 장소는 찾았어요. 2층에 휴게실 한 장소 주시고 복음 운동할 한 시스템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보세요. 한 사람 루디아 찾으니까 루디아 집이 나오고 그 집이 빌립보 복음운동의 중요한 거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뭐라하냐. 하나님 골로새서 4장 3절 나에게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 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순회전도팀이 이거 실천하고 있죠. 현장을 딱 정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지난달까지 우리 조산이 들어갔다니까요. 지난주부터는 어디 가냐? 겨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4월 캠프를 앞두고 토요 렘넌트 순회전도팀이 예비 캠프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뭐라고요? 그 현장에 땅을 밟아라. 땅 밟기.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주었다 했어요. 현장은 지금 주인 없는 과수원. 들어가서 먼저 따먹으면 돼. 내가 네게 주었다 해서 땅 밟았어요. 땅 밟은 곳과 안 밟은 곳 너무 차이 납니다. 우리 창녕에는 지금 신천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창녕읍에는 지금 신천지 없습니다. 신천지 모임 어떤 그 교회당이 없다니까요. 왜냐? 구석구석에서 우리 성도들이 땅 밟으면서 삐삐추고 있잖아요. 마지막 뭡니까? 삐삐추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삐을 발하라. 삐을 어떻게 비추면 되느냐? 직접 비추는 것을 보고 복음 제시. 간접으로 비추는 거 보고 뭐랍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전도일지 기록하기. 이번 주에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양육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미션을 줬어요. 어제 우리 청년한테 주일날 못 왔기 때문에 전돌지 펼쳐라. 전돌지란 글 쓰는 안에 주일 강단 본문 가운데 창세기 5장 25절 적어라. 그리고 그 25절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부분이거든요. 언약 기도문 적어라. 어떤 식으로 적냐? 전반부 인생, 육신 인생, 의식주 인생 정리하고 후반부 인생, 본론 인생, 전도자 인생 살아가도록 기도문을 적어라. 그리고 이번에 구원의 길은 너 자신을 두고 그려라. 너 자신이 지금 예배가 안 되지 않냐? 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배 성공을 두고 그려라. 그리고 올려라. 어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통화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미션을 줬거든요. 그동안 하던 대로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서 삐스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수미 얘기하겠습니다. 수미야 똑같이 그 적고 두 번째 그 기도문 적고 누구를 위해 구원의 길 그리라 했죠? 그건 없었어. 까먹었네. 수미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려라. 그래서 찍어서 올려라. 나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올렸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못 만나더라도요 문자로 미션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요 사람 못 만나더라도 그 현장에서 삐삐 추면 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한 말입니다.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은 다 합니다. 영적 존재는 다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거 비출 때 그 지역의 흑암 세력,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현장 정복의 첫 번째 뭐냐? 확정해라. 뭘 확정하냐? 나는 복음을 누리다가 전도하면서 살 것이다. 전도자로 살 것이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이제 현장과 대상자가 확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 많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 5년 전에 있었던 거 새로 합니다. 제가 지금 월요일도 2군데 돌았고 화요일도 2군데, 오늘도 2군데 돌았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슬슬 이제 해보는 겁니다. 뭐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 세간을 빼앗아낼 수 있겠냐. 먼저 결박해라. 그 결박하러 현장 나가는 거예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대상자를 두고 전도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고민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 살릴 수 있는 내용, 살리는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현장은요,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이 전도 수첩. 우리 같은 경우는 전도일지 쓰니까 그다 적어도 됩니다. 전도일지 한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다가 혹시 만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도 적어도 않고 연락처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필기구 하나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갈 때 크로스백 들고 나가요. 크로스백 딱 메고 갑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들 넣어서 나가죠. 현장 정복의 첫 번째 뭡니까? 확정. 왜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지속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나의 전도 현장에 확정이 없는데 오늘은 저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막 그럼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 오늘은 이 사람 놓고 구내기, 내일은 저 사람 놓고 구내기, 어떻게 집중해서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똑보기 하시죠? 제가 우진이한테 미션을 줬는데 우진이가 그래도 딱 3개 했어요. 3개. 뭐냐? 그림을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우라든지 랩런트에게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초간단 그림 양육 메시지.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제목 오뚜기 신앙. 그러니까 중간에 오뚜기 딱 그려놨어요. 오뚜기 이렇게 딱 넘어지면 딱 서고 넘어지면 서고. 얼마나 각인됩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 뭐 줬냐? 돋보기 신앙. 돋보기 합니까? 지금 있어요. 햇빛을 딱 받아고 딱 하면요, 이 뭐가 일어납니까? 이게 종이에 초점 맞으면 불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집중의 원리거든요. 그 햇빛을 돋보기에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집중하니까 불나잖아요. 역사를 나잖아요. 그겁니다.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집중시키고 또 전도장자 살릴 사람을 집중해라고 확정해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고민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고요. 그런 전도자들 때문에 이 지금 풍랑만 나온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 다가온 재앙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현장을 정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재앙 만난 현장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며 전도자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